후서 2장 13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사랑하는 형제,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3절이면 주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데살로니가후서 이 2장에 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사실은 신앙생활 조금만 해도 알고 있고, 아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사실은 학교에서 감사해라, 감사가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건 뭐 다 알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감사하라. 이게 범사에 감사, 이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특별한 강조할 때 쓰는 건데,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천국 간다고 말씀하듯이 이건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로 이렇게 참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한다 이런 사람 봤어요? 사실은 보기 아주 드뭅니다. 어떤 면에서는 뭐 열의 아홉은 불평하는 소리를 쉽게 해요. 근데 감사하는 얘기는 거의 못 듣습니다.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주님은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내 뜻이다 이렇게 못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그래? 죄된 본성은 감사를 못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감사라는 건요, 신앙의 수준이 돼야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떤 신앙의 경지에 올라가야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건요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그 의미를 갖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 모든 것에 만족한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뭐예요? 만족하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고백이잖아요. 이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도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집에 돌아가가지고 하루 일기를 쓸 때 이거 한번 써보세요. 내가 오늘 감사를 몇 번이나 했는지, 말로 말해요. 직접적으로. 아니면 불평을 내가 얼마나 했는지 적어보세요. 매일 적어보면 뭐 다른 일기 아니더라도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날카로운 눈으로 다 봐. 내 눈은 아주 뭐 정확하다는 둥, 뭐 나는 지적이라는 둥, 별 얘기 다 해봐도 왜요? 감사가 없는 것은 뭐예요? 어둠의 영이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무조건 감사하라는 건 아닙니다. 감사할 때 뭐 되도 않는 거에 감사하는 사람이,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억지로 하는 거고, 그거 말고 감사를 찾아내는 것이고, 감사를 그 어떤 상황에서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이제 천국 가서 형님으로 부를 사람이 다니엘. 이 다니엘을 제가 이게 보면 참 놀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그 6장 10절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제가 이거 형님을 안 모실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그 어떤 상황이에요? 기도하거나 예배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법이 발표됐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너희 끌고 간다. 뭐 그 정도 수준 해도 엄청난 저기 이렇게 파동이 왔잖아요. 근데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다니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루에 3번씩 이건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사자굴 속에 생겼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해야지.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진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최악으로 상황에 떨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 욕 안 하면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 어떻게 해요? 하자 그의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해길두기 전에 아직 나중에 사자굴 속에서 아직 안 잡혀 먹었으니까 그렇지 그 전에 이미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법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드렸더라. 여러분 이게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높은 찬양을 한 거예요. 그의 나의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이건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건 평소에 그가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학생 때 뭐 한 고등학생이나 됐을라나 그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 원래 이름도 바꿔라. 그 다음에 배우는 것도 요상한 학문이에요. 정신적인 문제 안 생기면 다행인 어떤 상황인데 그거 어떻게 해요? 신앙 때문에 뜻을 정하잖아요. 결단을 해요. 그래서 그 신앙이 자라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직전에 왔는데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대단히 부정적이고 대단히 비관적이에요. 이걸 바꾸라기도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주님께 이 감사가 그냥 튀어나오는 게 사실 맞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이 불평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교회에 몇 사람이 정말 감사하는 게 있으면요 그 교회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지 않아요. 근데 보통은 영적으로 왜 죽냐? 이 감사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본능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감사가 안 될까? 결국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에도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에게 최고를 주시는 좋으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떠난 건 아니잖아요. 비록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손에 떠난 건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사실 왜 안 돼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해도 안 되는 이유가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뭐 다니엘은 뭐 아무리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그는 강심장이고 뭐 독한 성격이고 무슨 상남자고 그게 아니고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내가 원망과 불평하는 믿음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약속의 땅을 가는데 원망과 불평을 해요. 물이 없어도 원망과 불평.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도 원망과 불평.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지 않잖아요. 심지어 눈앞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러다 나 죽고 우리 광야로 인도해서 죽이려고 인도했냐. 그 땅에 들어가니까 안악자손 있다. 우리 죽이려고 여기 인도했냐. 하나님이 그냥 내나 그게 지겹도록 든 거예요.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배워야 되는데 못 배웠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 연약함이 있지만 놀라운 그 복된 자리에 인도하셨어요. 사실 그러고도 감사 못하면 그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격이 안 돼요. 나의 부족한 건 부족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감사가 있어야 돼. 감사가. 왜냐하면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닌데 나를 최고의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있으니까 이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뭐 일반 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들도 거기서 신앙생활 잘해요. 하지만 아무튼 원래 있어서 학교 왔으면 무조건 감사해야 돼. 그 신앙의 우선순위를 뒀잖아요. 이건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상상을 넘어선 복된 거. 이게 마지막 때 어두운 세상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는 거기서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좀 얄미운 게 있어요. 최악의 상황으로 집어 넣어버려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그러면 이성은 뭐예요? 이성적인 사람은 그때 당연히 원망과 불평을 해요. 그게 이성이에요. 그게 본성이 본성. 그게 하나님 안 바라보는 특징이에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기 지금 다니엘이 무엇 때문에 감사해? 그의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을 그 순간에 바라본 거예요. 그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상황 바라보면 안 돼요.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솔직한 거는요. 주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내가 믿음 없는데 믿음 없는 말을 많이 하면요. 그건 죄가 그만큼 더 커져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믿음 없는 말을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망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믿음의 말을 해야 돼. 믿음의 말을 한다는 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살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믿음 없는 말 그냥 수시로 해요. 그래가지고 같이 죽어요. 같이. 누군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우리가 이 마땅이라는 건요. 사실은 이 빚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자, 그게 무엇인가? 첫 번째,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입니다.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처음부터 이걸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태중에서 나를 선택했구나. 그러다가 묵상이 더 깊어졌어요.
지구를 만들기 전에 나를 이미 선택하셨구나. 아니 우주를 만들기 전에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 묵상을 해요. 이 자존감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 형님으로 또 모셔야 되네 이게 또. 이 묵상이 깊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근데 이건 신비고 우리가 다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요. 다만 진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건 놀라운 신비예요. 놀라운.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지역에 태어난다고 해서 그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 믿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심지어 여러분 한 가족인데도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이 신앙이 문제가 있잖아요. 이 선택받는다는 건 사실 다 납득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공부 순 대로 자르는 것도 아니고 머리 좋은 대로 자르는 것도 아니고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이건 다 어쩌면 이해 못할 신비잖아요. 신비. 왜 나를 여기에 불러주셨을까? 이거 무조건 감사해야 돼. 이거 하여튼. 근데 이게 이 선택이라는 건 사실 우리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걸 좀 고민을 했다가 이건 인간의 지식이 아니구나. 이거 잘못 인간의 지식으로 이게 또 적용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상한 게 나와요. 위험해.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은요. 안 믿는 사람에게 적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는 너에게 적용하라는 것이지. 이상하게 적용하면 뭐 인간의 머리를 계산하려 하다가 이상한 데 빠져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뭐예요? 나를 선택해 준 거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나를 선택해 주셨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 신령한 복은 하늘의 복인데,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인데 그 복을 여러 가지 얘기해요.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창세전에 너를 선택했다. 이게 첫 번째 복이었어요. 신령한 복이다. 놀라운 복이죠. 근데 이 복이 뭐예요? 대표적인 게 택해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정말 뛸 듯이. 그래서 보통 이제 처음 믿을 때, 아니 처음 믿은 게 아니라 처음 믿든지 나중에 믿든지, 아니 교회는 나오는 게 상관없어요. 구원받는 건. 그러다가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걸 깨달았든지 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 이상하게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뛸 듯이 기뻐하고 이게 생겨요. 내 영혼이 구원받은 그 빛이 들어온 거예요. 내 영혼의 빛이.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보통은 이제 신앙생활 초기에 있어요. 그 빛이 들어, 구원의 감격, 기쁨. 이 구원받는 건 말할 수 없이 중요하고 복된 거고,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렇대도 그냥 맹숭맹숭 항상 그럴까? 난 그건 모르겠고 그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돼. 체험에 의하면. 그래서 여러분 뭔가 나는 신앙이 영 잘하지를 않는다. 나는 늘 원망과 불평이 많다. 그럼 혹시나 이거 점검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을까? 이건요 신앙생활 경력과 상관없어요. 10년, 20년, 30년 상관없습니다. 주변이 자꾸 나는 저 사람이 자꾸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해. 그러면 혹시 그 사람이 내가 자기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혹시 내가 구원받았을까 점검해야 돼요. 구원 못 받았으니까 나는 원망 불평할 자격이지 뭐 그렇게 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은혜를 받으면 내 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그 점검해. 왜냐하면 구원 못 받으면 이건 모든 게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아무리 뭐 내가 목회자가 돼도 구원 못 받으면 그 지옥 가면 뭐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이 천국 지옥 간증 보니까 이게 많아요, 많아. 물론 그 어느 정도인지 나는 모르지만 그럴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게 내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문제. 그러면 뭐부터 점검해야 되냐면 진짜 구원 받았을까? 이것부터 점검해야 돼요.
근데 또 서로 신앙이 또 좋은 사람이 저한테 또 찾아오네. 보통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구원 받아줄까요? 누굴 약올리나 그러지 말고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요. 구원 받은 사람은 사실은. 그래서 이 구원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들이 권능을 줬어요. 그들이 가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제가 막 갔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다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네가 구원받은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가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진짜 그걸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은 나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라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그냥 처음 믿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가장 붙잡아야 될 것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이 구원은 어떻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성경이 나와요. 저도 그냥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건 더 확실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완벽하게 깨닫지는 저는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거듭하는데 거기면 성령으로 태어나 거듭 반복해서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 진리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건 사실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이건 제가 그 의대생들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한 의대생이 저를 찾아왔는데 자기 간사님이 이제 자기가 그 CMF라고 이렇게 믿는 기독 의대생과 의사들 대상으로 하는 모임이에요. 거기 제가 간사 그 사역자로 한 3년 섬겼는데 학생이 찾아와가지고 그 자기 간사님이 그 사역자 간사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간사님이 이제 이 종이나 꺼내고 이거 따라 읽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따라 읽었더니 그 사형이에요. 너 이제 너 구원받았어 그러더라고요. 축하해주면서 너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제 메시지 듣고서 뭔가 조금 의문이 들었는지 찾아왔어요. 저 진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가능성은 많다야. 진짜 겸손히 주님 은혜를 구하고 나가라.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학생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자기 괴롭다는 거. 나도 한번 믿어볼까? 진짜 그럴까? 하는데 안 믿어. 아니구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어진다는 건 사실은 놀라운 은혜고 기적이에요. 기적. 진리를 믿어. 근데 에베소 2장 8절 9절이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에게서 난 구원받은 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놀라운 거죠. 그리고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깨달아서 내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 받는 게 가장 모든 인생 가운데 모든 지구상의 사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 앉아가지고 이 졸린 시간에
이 또 이 두 번이나 예배드리고 밖에서 봤더니 저 사람들 뭐 하나 할 텐데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놀라운 은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건 좀 말할 수 없이 큰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택하신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되도록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영광을 받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신앙의 출발은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대부분의 거의 이 서신서에 앞에서 뭐예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도자로 불러주셨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 감격이 있어요. 이 확신이 있고 이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대단한 일을 한다 이게 아니고 나를 그 자리에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목회자 같으면 저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잘할 때만 하더라도 직업 중에 가장 하면 안 되는 직업이 목회자 같아 뭐 이런 생각도 했으니까 그러다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이제 막 변화되면서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저 좀 불러주세요. 오늘 하나님 저를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좀 이게 제가 보니까 그런 걸 잘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좀 더 밑으로 더 내려가라. 바닥으로 가야 그거 좀 제가 보니까 더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불러주시는 거 이거 뭐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뭐 선교사라고 해서 뭐 내가 선교사 이래봬도 선교사야 뭐 이러면 안 되고 나를 그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보통은 그걸 내 자랑으로 삼으면 뭐예요? 그 사람은 안 불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지금 번지수를 잘못 알았어. 그럴 수 있는 태도가 아닌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게 불러주셨다는 것은요. 나는 그만한 자격 안 되는데 요즘 그 이렇게 뭐 대입 시험도 있고 뭐 대학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보면 대기번호가 있어요. 대기번호 한 50번쯤 되면 나는 거의 안 되겠구나. 그런데 갑자기 우수수 안 들어가가지고 미달로 내가 들어가는 거. 그게 그러면 나는 못 들어가는데 감사한 거예요. 보니까 신앙인은 좀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좀 대기번호 있다가 감사하는 정도로 봐서 내가 넣어주겠다. 좀 이게 감사해야지. 자기 그냥 머리 자랑하고 똑똑하게 자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게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무슨 얘기 심부름 시키면 투덜투덜 하지 말고 하나님 제게 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계속 건강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냥 자꾸 그냥 하나님이 너 안 누워 있어 볼래 계속 큰일 나. 그래서 근데 이 부름의 상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부르심에는 상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불러주셨는데 나는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한다. 사도 바울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거기에는 부르심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상 받는 거 사실은 우리 교회 아니면 그렇게 상 받는 거 많이 강조하는 데가 드물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걸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또 잘 안 믿거나 또는 하여튼 문제가 많아요. 뭐 상이 없다거나. 근데 여러분 이 상은 대단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도 받으려고 했고 여러분 이게 그 상의 그 천국의 상은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차면 근데 심지어 놀랍게도 예수님도 십자가에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길을 걸으면서 앞에 즐거움을 위해서 참으사. 예수님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6장이 뭐예요?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마지막 때 이 우리가 이제 영원한 그 상. 근데 그 영원한 상이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천국에 가서 이제 상을 우리가 집을 받아요. 집을. 이건 지구의 모든 돈을 갖다 줘도 거기 집 한 평도 못 사요. 1,000조 원을 갖다 줘도 집 한 평 거기 못 사. 그러니까 거기 집 있는 건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기 땅에서 나는 뭐 집이 없어 좀 서러워. 그건 아주 크게 이게 당한 거예요. 이거 그러지 말고 나의 영원하신 집. 그 집을 소망해야 되는데 그 집이 상으로 주시는 거 상으로.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제 어머니가 지금 한 50년 넘은 거죠. 그때는 막 여러분 1960년대 70년대는 우리나라 부흥의 시대. 그래서 천막만 쳐놔도 좀 영적으로 좋다 하면 그냥 우수수 몰려오던 시대예요. 지금 보통 큰 교회들이 그때 이렇게 천막 치고 하다가 그냥 사람들이 엄청난 그 영적 부흥의 시대죠. 그래서 집회를 하는데 막 여기서 은사 받고 막 불 받고 막 능력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저도 좀 은혜 좀 주세요. 저도 좀 놀라운 그 영적인 그 복을 좀 주세요. 근데 안 돼. 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는데 갑자기 장면이 싹 바뀌고 여기가 천국이야 하면서 이제 너무 생생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떤 양쪽에 꽃이 있고 꽃들이 노래하고 너무나 아름다운데 저 끝에 보니까 자기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는 몇십 년 동안 못 들어서 왜 그랬냐면 가니까 흙벽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집인데.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서운해가지고 이제 천국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흙벽돌 집을 지었을까? 그걸 해석을 못한 거예요. 제가 이제 천국 지옥 간증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 얘기를 제가 알아가지고 이제 어머니 여기서 어머니가 많이 봉사를 했는데 그 봉사할 때마다 재류가 올라와 천사들이 보석으로 다 바꾼다고 합니다. 그때서 얼굴이 펴지더라고요. 그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그 젊었을 때 내게 제게 은혜 주세요 했는데 그 당시는 아직 그만한 게 없었던 게 상이 조금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은 더 분발해야 돼. 나는 무조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예배 때도 상이 많고 전심으로 여기 나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전심으로 찾아야 되잖아요. 나를 전심으로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그래서 전심으로 해야 돼. 전심으로.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상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게 쇠하지 않는 놀라운 이 세상의 것은 다 썩어지고 다 사라지지만 천국에서 받게 되면 그건 뭐예요? 나의 영원하신 집이 돼요.
이거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보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그 세계를, 그 집을, 그 천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잠깐이 사라질 것에 너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 이 고린도 후서 1장 5장 1, 2절이면요, 그 영원한 집은 하나님이 직접 지은 거예요. 여기 최고의 이 지구의 건축가가 돈 많이 들여 지어도 여러분이 와 좀 대단히 좋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5장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 건축가가 돈 많이 들인 거하고 비교나 되겠어요? 여기서 그냥 뭐 1,000억을 들여서 반짝반짝하게 지어봐야 천국에 집 딱 갔다 오면 아이고 이렇게 후졌냐 그러지.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지으신, 얼마나 놀랍게 우리에게 주겠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신집, 부르심의 사항이 있다. 근데 그 부름이란 건요, 부르신 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종이 그냥 자기 이 집 구조가 잘못됐는데 갑자기 막 안방도 허물고서나 저쪽에다 갖다가 하나 붙여놓고, 뭐 이게 내가 보기엔 더 좋은데 그랬다가 그냥 주인아 쫓겨나지. 주인이 저기는 허청 자리야, 그냥 저기는 창고 자리야, 그럼 창고 자리인 거지. 내가 그거 아닌 거예요. 저쪽에다 지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싸울 만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시키신 일로.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거기 부름의 상이 있어요. 근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부름 받아야 됩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때문입니다.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때문입니다.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내려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시오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보혜사는 위로의 성령입니다. 우리를 위로하기를 좋아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위로하시는 주님이에요. 참 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 듣고 나가 떨어졌어요. 로뎀나 말에서 정말 죽기를 구할 만큼 깊은 영적 침체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신앙이 좋은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는가? 성경이면 상황을 보고 환경 바라보다가 나가 떨어진 거예요. 신앙이 좋아도 이 상황 바라보고, 이 상황이 별로 안 좋다, 이 상황 바라보면 나가 떨어져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근데 침체됐는데 천사를 딱 보내가지고 뭐예요? 어루만지고 먹을 거 주고. 내가 보니까 거기서 천사 보내가지고 야, 쟤 좀 야단쳐라. 그러면 그 순간은 엘리야는 완전 나가 떨어져요. 완전 더 이상 불가능한데, 네가 기력이 쇠했구나. 그래서 어루만지면서 먹을 것도 주고 한숨 또 자니까 또 와서 먹여주고 힘을 얻으니까 호렙산으로 가라. 거기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 돌보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위로의 절정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물론 하나님의 내 기도 들어주셔가지고 뭐 건강도 좋아지고 뭐 부자도 되고 뭐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고 뭐 그것도 위로가 되죠. 근데 진짜 위로는 여기 영원한 위로예요. 이 땅이 좀 잘 나가는 그 수준이 아니고 영원한 위로입니다. 영원한 위로는 언제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휴거가 일어날 때 그 위로가, 놀라운 영원한 위로가 시작됩니다. 죽은 자들은 또 다시 살아나고 부활이 있고, 우리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때 그 영원한 위로가 있어요. 우리 몸이 변화되리라. 놀라운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놀라운 몸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답고 빛나고 찬란한 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뭐 너무 이렇게 외적인 거에서 컴플렉스 많이 갖지 마세요. 그때 다 보상이 됩니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얼마나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죽은 사람들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변하리라.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 21절, 낮은 몸을 차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놀라운 그다음에 좋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또 좋은 소망이, 좋은 소망.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이 됐다는 건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되면요, 내가 영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은요, 이 사람이 깊은 영적인 침체에 들어가 있든가 뭔가 신앙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닌 거고,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니죠. 주님을 향한 소망인데, 이 소망을 가진 것은 믿는 사람이 갖고 있어야 될 특징입니다. 근데 그 좋은 소망, 여러분이 예배소 2장 12절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자다. 물론 나름대로 소망이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소망이고 인생을 속게 만드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망을 붙잡고 인생 다 낭비하잖아요. 성경에서 소망이 없는 자다. 그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그런데 우리에게는 좋은 소망인데,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복스러운 소망, 정말 좋은 복된 소망은 뭐예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최고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중에서 휴거돼서 보이면 다 같이 한번 하이파이브 합시다. 그냥 이제 놀라운 상상을 넘어선 기쁨이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복스러운 좋은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지금은 이걸 분명히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화천에서도 말씀드렸죠. 너무나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말씀이 쫙 깨지는데, 사실은 자세히 다 말하기는 너무 부담스럽지만 너무나 중요한 시간에 그걸 우리는 붙잡고 있어요. 그 이상 하려고 하면 따로 모이라겠죠. 보니까 딱 조건 하나 내가 알겠어요. 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이 너무 지금 중요한 시기에 이거 대보니까 끝까지 이 복스러운 소망, 이 소망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님이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수 있는 그 어떤 시간을 지금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때 다 그 자리에 또 있기를 소망하면서 저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택하신 주님, 우리가 항상 주님 감사할 게 도와주세요. 나를 택하신 주님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같이 예수님 세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